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탄절이 회복되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인 성탄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흑암 가득한 온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뭔가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인 25시 축복 속에서 숨겨두신 응답을 보게 되어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성탄의 축복과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성탄절이 상업화되어 있고 흑암 문화화가 되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 남은 자들이 빛의 문화로 새롭게 바꾸며 세상의 것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한 아기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종결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우신 기묘자의 능력과 모사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존하신 평강의 왕의 축복을 예배 시간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로 시작해서 큰 은혜 받고 연말 연시를 복음 안에서 확실히 준비하면서 나의 힘으로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출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응답 속에서 작품 남기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배에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승리되어지는 이른 아침과 또 오늘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만민의 기쁨인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만민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영국의 20세기의 가장 석학인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역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연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더 많은 문화와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더 영적 문제 오고 더 갈치는데 더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바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역사는 로마 황제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황제 명령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로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 전에 메데파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 전에 또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왕의 말 한마디면은 전 백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한마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에 그냥 황제가 쓰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고가 문제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는 모르고 한마디 했지만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말에 의해서 요셉과 또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느냐? 원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방인이 왕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언약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에, 역사를 볼 때에 구속사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메데파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헬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는 일들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이다고 아우구스트를 동원하고 구레네 수리아 총독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속사 중심으로 꿰뚫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나사렛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왜 우리는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왜 다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언약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탄을 맞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첫 성탄을 맞은 복된 사람들이요. 그 첫째가 누군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에 보면은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정통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 목자들에게 임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동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장 일상적이고 어쩌면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갔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애굽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라고 요셉이 먼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예언해 주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동이냐는 거예요. 왜 목동이냐는 겁니다. 조상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이방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했었을 때에 미디안의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레갑 족속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가장 참신인 것을 알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을 해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목축업 유목민입니다. 겐 족속도 레갑 족속도 조상 여호나답도 전부 다가 목축업을 유목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의 신은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인 겁니다. 아세라도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는 목축업의 신이라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경을 하게 되는데 바알 신이 농경의 신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애는 바알 신이구나 하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요, 농경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이를 하는 데는 이것이 방법이다, 저것이 방법이다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 보다가는 돈 버는 데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지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의 조상이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농경을 하지 말고, 이건 농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유목 생활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빠질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목축업을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농경사회에서 포도주가 너무 풍성해지다 보면은 술에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에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정해준 기준이 있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목동들이 누구냐? 조상들이 신앙의 기준을 정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앙 기준에 살아간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줬지 않느냐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기준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것의 기준을 위해서 신앙의 방어선이 있어야 되고 공격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오신 분들입니다. 누구냐?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먼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것도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목자들이 아니고 가장 높은 왕들이라 그러고 학문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왔느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에서 메시아의 별을 기다린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거짓 선지자가 저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한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민족 중에서 다스리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언약을 붙들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얘기했는데 누가 들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알려지고 된 거예요. 문서로 남았었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이 나타나면은 구주가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있든지 간에 포로로 붙들려 갔든지 간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흘러들었든지 간에 동방박사들처럼 중요한 것을 붙들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 연구하는 것이 언약과 관계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연구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군가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 나타나는 아셀 지파의 딸 안나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성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한 분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한 분은 홀로 수십 년 살았던 과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기다리는 성전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시몬 할아버지는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탄생한 그리스도를 안고 할례 받으러 왔는데 시몬 할아버지가 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과부된 지가 84년이에요. 90살 훨씬 넘은 할머니가 평생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도 더 언약이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나이 든다고 언약이 희미해지면은 집안에 문제가 와요. 이삭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 할아버지, 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안나 할머니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지금 91살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놓친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온 것을 못 봤어요. 제사장들 못 봤어요. 정통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못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는 첫 성탄은 우리가 맞이할 수 없지만은 내게 온 성탄절은 맞이해야 돼요.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는 맞이해야 되고, 내게 오신 성령은 늘 시몬 할아버지처럼, 한나 할머니처럼, 그리고 또 목동들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회복해야 될 성탄절. 오늘 우리는 첫 성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레갑 족속처럼 내 신앙생활에 기준을 두셔야 돼요. 조상들이 여호와의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이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딱 주었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왜 너희는 목축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 줬어요. 왜? 농경시대에 들어갔었을 때에 바알의 신이 농경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지어 포도주가 풍성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어요. 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레갑 족속들 한 불러가지고 포도주 마시게 해라. 예레미야가 불러가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을 딱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일은 하지만은 내일과 언약이 연결되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지만은 그 학문의 중심이 언약과 연결되고 예언의 말씀과 연결될 때에 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경배하러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내 인생에 성전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전 생활. 늘 성전에 와서 내가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에 당시에 과부라는 건요, 가장 소외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켜가면서 생활했던 안나 할머니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진 것입니다. 결론으로 잃어버린 성탄 문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성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첫 감격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탄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주지 않았다. 마시게 하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가 추울 때 너희가 입혔다. 우린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세 번째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민족, 겐족속입니다. 다민족,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와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민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유대민족이지요. 안나 할머니처럼 본토지요. 그러나 겐족속도 와서 레갑 족속도 와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은혜교회가 소문이 많이 나서 높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10년의 선교사 파송을 한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세계 복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기준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민의 기쁨인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들고 연구하고 생활하고 또 배우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첫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성탄절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주시는 성탄의 응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을 묵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부 11시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지자 가정에서 떡국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창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4절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첫 성탄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237 5천 종족의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